할렐루야. 오늘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애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2024년 말씀 우리 함께 외웁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단기 선교팀이 서 있는데요, 여러분이 안 보여요. 제가 키가 작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작은지는 몰랐습니다. 강현이가 서 있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참 행복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모건 하우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모건 하우절이 최근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좀 읽고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세상,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니, 지난 과거를 보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의 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고 오히려 그 일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23가지 이야기를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존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습니까? 라고. 예, 베이존스는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는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내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어가다 보면서 베이존스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주장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사 변하지 않는 특성,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할 때 나 자신의 삶, 그리고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급변하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고 소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에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가 세상의 빛입니다,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웃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마음이 솔직히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아니 교회가 이 사회와 세상에서 제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시끄러운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듯이 교회에서도 버젓이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추행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 재정 문제로 인하여서 시끄러운 교회들, 이 전주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교회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일부 교회, 일부 목회자, 일부 성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그릇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계속해서 기복신앙이 붙들려 있고,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나누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그릇되게 행동하는 신앙인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이미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건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고 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세상의 희망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배 드렸다라는 것 뜻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잔머리 굴리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을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하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행위가 여러분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 붙잡지 아니하고 이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장 말씀과 같이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과 두 아들 시몬과 레위의 살육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앞이 캄캄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시고 야곱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세겜에 머물다 큰 환난을 겪은 야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귀환한 후에 야곱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판이 넉넉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야곱이 보았을 때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시련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헤아렸던 삼촌 라반으로부터 또한 자신의 목숨을 누리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모든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고 이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풍부한 재산,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 세겜에서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이제는 마음껏 펼쳐가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나태함, 죄 가운데 빠져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한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다라고, 베델이다라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베델입니까? 20년 전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아비 집을 떠나 쓸쓸히 하란을 향해 나아갔을 때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의 신이요 한 부족의 신인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서원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큰 부자가 이루고 저 자식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그가 있어야 될 곳, 그가 서원하였던 곳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첫 신앙의 자리, 너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난날의 삶의 모습 회개하고 첫 신앙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하여 집을 떠나 했던 그 서러움의 장소,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너의 꿈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고 너로 하여금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너가 서원하였던 그곳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너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세겜의 삶에 안주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베델을 잊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재도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을 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렇습니다. 야곱은 변함없이 자신이 가는 길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자기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상반기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결산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년 예배 드릴 때,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 서원 기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께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세겜에서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며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은 망각하고 나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일들을 하나둘씩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드리고 우리가 연초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 약속해 주셨던 것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야곱은 세겜에서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빌미로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그 사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형 예사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의 집에서 길리웠던 400명을 데리고 와 야곱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소수에 불과했던 그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의 어원의 뜻은 여러분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마음의 평정심이 산산이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세겜 주위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마음의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라고 2명을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그 2명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패, 야곱의 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하여 2절 말씀과 같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한 후 의복을 받고 있고 세겜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입니다. 야곱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의복을 받고 입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옷, 화려한 옷, 좋은 옷으로 바꿔 입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과거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표시로 보여주는 것이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약속의 땅, 서원의 땅 여름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른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즉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환난에 처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엘베델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애운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에 떨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과거의 삶 끊어내고 새 출발함으로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며 여러분 잘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새로운 하반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삶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꽃을 피우고 또한 향기를 내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6개월의 삶이 지나온 6개월의 삶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